벚꽃이 만발한 4월의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꽃꽂이에 사용된 나무가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남전도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닮아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남전도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밤시 되리니 내 집 문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 아시리. 자, 우리 교회 어른이신 장로님 마지막입니다. 교환의 아들 금만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계세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좋게 대답했네. 누구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감사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들은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가 주사랑교회 남전도의 비전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또 남전도의 비전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남전도회 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만 달려가겠다고 남전도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며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하시어 귀한 주사랑 성도님들을 성전에 모시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미약하고 부족한 남전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나 나중은 크게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날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남전도회가 작지만 기도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큰 바다를 항해를 출발하러 시작합니다. 앞으로 항해하는 다 보면 비바람과 눈보라가 우리 앞길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목표는 작지만 50명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전도회가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며 단합이 잘 되어 교회의 든든한 기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사랑교회 남전도회 예배에 모인 성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형통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남전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저 우리 조효진 집사님께서 대신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맛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또 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앵콜이 나와서 앵콜 해야 될 분위기였는데 왜 하셔야죠. 누가 대표로 나와서 한번 찬양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남전도에 또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분들은 그분이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또 남전도에 뭐 숫자는 적지만, 저는 우리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기둥. 여러분 기둥 보면 뭐 벽돌보다 기둥은요 수가 적어요 보면. 이 기둥 벽에 몇 개 없잖아요. 벽은 많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벽들이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지만 기둥. 야, 이게 우리 남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큰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제목은 인생의 무게가 짓눌러도예요. 인생의 무게가 짓눌러도. 우리 엘리야 이제 오늘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 한 일들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다 딴 데 쳐다보게. 뭐 갈멜산 우리 요즘에도 갈멜산 기도원 있잖아요. 갈멜산 기도원 이제 그거는 기도원이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1대 850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더니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또 사루밭으로 가가지고 과부의 집에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3년 동안 이런 이적도 행했고요. 또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막 나사로도 살리죠. 나인성 과부도 살리죠.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죠. 이 엘리야도 살립니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뭐 이래요. 이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특히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내가 이제 이세벨 여왕이거든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막 데리고 와서 바알을 섬기느라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자기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엘리야가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실은 나아지는 게 없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니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위협이에요. 위협. 목숨의 위협.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게 아합 왕이에요.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지금 이거는 갈멜산에서 지금 850명과 싸워서 이긴 거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 이 여왕인데 뭐래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뭐예요? 너 죽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와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그럼 좀 백성들이 막 돌아오고 저 적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예요? 돌아오는 것은 여왕 이세벨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끝이 없는 거야.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정말 이렇게 했으면 저들이 돌아올 법한데 아니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3절 그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게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로 간 거예요. 4절 자기 자손은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 생명 넉넉하니 그냥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5절에 뭐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이게 잤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 모습. 저는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오늘날 우리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뭔가 인생에 끝이 없어요. 돈 버는데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바래요.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나도 뭔가 나아지고 싶은데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아버지의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죠. 또 남편이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또 주위에서는 왜 이렇게 돈 조금 벌어오냐고. 집에서 또 살림 돕지 않는다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또 아내나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봐요. 이게 오늘날 우리 남자들,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글이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세간에 떠돌던 글이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해. 기분이 좋으면 그냥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겁이 나면 무섭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태연한 척 그냥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속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진다. 아버지란 울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그곳을 직장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자식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네. 그리고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만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래요. 아버지는 늘 자신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이제 4살 때, 애들이 4살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 8세 된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높을까? 12세 때 되면은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구나. 14세 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 말이 안 통해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거야.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겠구나. 40세대가 되니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니까 자녀가 50세 때 된 거예요. 아버님은 그래도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 60세 때 이제 나이가 이제 아들이 자녀가 60세 됐으니까 아마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겠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이 체면과 자존심,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채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를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떤 남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록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가정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속은 한없이 사랑과 정이 많은 사람. 근데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성경도 보면 예로부터 교회는 여자들이 기세가 등등해요. 보면 여자들의 비율도 높고 꾸준히 일을 여자들이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뭔가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사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요, 남자들이 갖는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잘 표현은 안 해. 근데 뭐예요? 남자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표현은 안 하지만 또 때로는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요, 정말 이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책임감,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누구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이 다가오면 늘 뒤에 있다가 그때 되는 딱 나서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남자를 하나님은 먼저 우선시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남자가 뭐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책임감을 가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아까 말했죠, 기둥처럼 버티고 서 있을 때 그 밑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서 우리 아내들도 마음 놓고 일도 하고 마음 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비록 숫자도 적고 할지 모르지만 이 기둥 같은 남자들이 버티고 서 있을 때 우리 비율적으로 많은 여자들이요, 마음 놓고 그냥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남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삶의 무거운 짐이 그대들의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끝이 없어 보여 막막할지라도, 또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무너져 내릴 때에도, 또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버티고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그냥 자기 죽여달라고 도망가서 회피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이 그 아빠의 버티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버티고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여성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인생의 이 무게감을 내가 지탱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내가 주님의 그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형편을 보지 마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브엘세바 광야로. 근데 지금 이 앞에 뭐라 그래요? 3절 앞에 이 형편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 자기 형편. 어떤 형편?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이세벨이 위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일이 끝이 없는 거야.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 보이는 거야. 이 형편 보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자기 형편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형편은 좋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 봐서는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사실은요, 지금까지 형편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열왕기상 이제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 이제 말씀 이제 그 장이 어디냐면 지금 19장 읽었죠? 이제 17장에서 처음에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 근데 등장할 때부터 그 형편은 안 좋아요.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 가서 이제 비가 안 온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비가 안 오는 거야 진짜. 그랬더니 아합왕이 화가 났어요. 저놈의 자식이 저주를 내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합왕이요 엘리야를 막 따라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 다녀요 사실 그때도.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처음 가. 근데 그리 시냇가로 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셔. 근데 그리 시냇가가 이제 가뭄이 심해지니까 말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갔더니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예, 가부를 만나서 또 그 가부를 통해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 근데 지금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자기 형편.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 보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남자들이요 마음이요 여려요. 아까도 이제 그 글에 보면은 뭐 먹칠을 한 유리 같다 그러죠 남자. 그러니까 유리가 뭐예요? 잘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남자들도 때로는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하면 어머님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기댈 수는 없고 또 어머니한테 엄마 힘들어요 하면서 막 아양 들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실 아내에게 기대고 싶어. 아내. 근데 이게 신혼 때는요 기대도 괜찮아. 애기처럼. 근데 이게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들이 감정이 메말라. 그리고 여자들은요 이게 이제 50세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자들의 몸에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 남성처럼 강해져요, 막 거칠어져.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아주 그냥 여자처럼 아주 그냥 섬세해져.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어느 막 순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울도 오고 막 해서 뭔가 기대 보려고 좀 연약한 얘기도 하고 막 감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남자가 무슨 청승 떨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설거지나 저 쓰레기나 버리고 와. 그러면 남자의 그 여린 마음은요 한없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기대고 싶었는데 기댈 수가 없는 거야. 기댈 수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뭐 우리 사모가 너무 잘해주지만 저도 때로는요 기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댈 데가 없어.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울 데가 없는 거야 남자들이. 근데 제가요
이 엘리야, 이제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베드로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좋아해.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보지만 지금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도 한때는 정말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정말 어디 가서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을 봤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요 놀랍게 이렇게 위로를 주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5절부터 보면 이래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대요, 엘리야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뭐 했대요? 어루만지며 쓰다듬어 주는 거야. 아이처럼. 오늘 막 윤상이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폴짝폴짝 뛰어다녀. 저한테도 몇 번 와가지고 막 뭐 말을 하고요.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안아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어루만져 주지 쓰다듬어 줘.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듣고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야 이놈의 자식아 그것밖에 너 안 되냐? 이게 아니었어요. 와 어루만져 주면서 힘들지? 힘을 내라. 그 위로해 주시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뭐라 6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누워 잤대요. 뭐에 아직 힘을 못 얻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줬으면 좀 일어나야지 또 누워있네.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그럴 때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도 계속 누워 있어 봐요. 계속 집에 처박혀서 야 이놈의 자식아 언제 철들래? 언제 정신 차릴래? 아 이제 그만 가서 좀 공부도 하고 좀 해.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또 천사 보내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몰라요. 어쩌면 일어날 때까지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 내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와 제가 여기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못했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우리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중요한 것은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세상에서도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면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내 형편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께 기대고 울 때 울고 그 위로를 받으면요 힘이 나요. 포기하려고 하다가도요 다시 일어나서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남자들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형편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할 일 많은 아내한테 가서 괜히 기대려고 했다가 핀잔 뜯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루만져 주신대요. 우리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자들도 뭐 남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그러나 또 기대할 때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괜히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자들은 잘하는 게 모여갖고 수다 떨면서 막 풀어 막 남 흉도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요. 능력 주십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무게가 짓눌러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우리 4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기 자신은 광야길로 들어가 하룻길쯤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광야로 간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17장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다고 했는데 지금 19장 5기까지 엘리야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아까 17장 1절 읽었는데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 말씀같이 하였대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릿 시냇가에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 떼들을 통해서 막 먹을 것이 공급이 되더라는 거야. 또 그것뿐입니까?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또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 승찬이 어디 갔어요? 원래 있었는데 나갔어요. 갑자기 그 사르밧으로 간 것도요 자기가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과부를 통해서 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아주 먹을 것이 풍성케 해주셨고, 또 죽은 아들도 살리고,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말씀 따라 갔을 때는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광야로 간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가 정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절 다시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이렇게 혼자 가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결국 절망에 빠져. 더 깊은 절망.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아까 누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좋다, 이거면 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몰라요. 그것이 잘 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문제 해결책이 안 보일 때 우리 막막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가는 길 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그러면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보면 엘리야가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한 일이 뭐라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요, 이게 그냥 육체에 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잠드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잠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잠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봐도요, 영적으로 잠들 때 유두구가 잠들 때 난간에서 떨어져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잠들 때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 잠드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대단했던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하죠. 언제 범한 줄 아세요?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지금 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아주 자빠져갖고 낮잠을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지금 저녁 때예요. 밤이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면 뭐예요? 사실 저녁 때가 되고 이제 밤이 되면 침상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낮 동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적으로 잠드니까 그래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뭘 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뭐예요? 맨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데 뭘 깨어있어? 어떻게 깨어있어요? 맨날 눈 뜨고 부릅뜨고 그냥 24시간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말씀, 기도, 예배 이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늘 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또 늘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경건생활 이거 놓치지 않고 할 때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말씀, 기도, 예배 이것만 제대로 잘해도 돼요. 어떤 형제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부사역자 때 한 청년이 제게 그래요. 아유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죠. 이제 그때 목사님 되었나? 하여튼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 하나님이 뭐 이런 감동을 주시고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요 오히려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못 들고 감동을 못 받니? 못 받니? 아니 근데 이게요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감동이 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애들 잘 때 봐요. 야 일어나 봐. 못 들어.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려도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또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들리는 겁니다. 정말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 분별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길게도 아니에요. 30분이든 10분이든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여 적극적으로 참석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남자들이요 또 여자들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두운데 우리가 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 형통하여 나중에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사울왕에 피하고 막 압살롬에 의해서 막 반역당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시기를 원하셔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잠들어 있고 내가 내 길을 나 맘대로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겁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정말 자녀들이 모르는 사명도 있고 또 아내들이 모르는 인생의 책임감과 사명이 다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무거울 때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면 여러분 그럴 때 내 형편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이 결정권이 남자들에게 주로 있으니까 이게 스트레스. 근데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둥처럼 버티고 서서 그 기둥 밑에서 우리 여자들 또 아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또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꿈을 펼쳐가고 이런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둥이 우리 김성근 지사님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조유진 집사님, 최창석 집사님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또 늘 깨어서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악보 있나요? 한 번만 부르고 좀 시간이 벌써 2시간, 3시간 다 돼갔네. 한번 우리 들은 말씀 듣고 그래도 우리 기도 한번 해야죠. 우리 결단의 기도의 시간 한번 갖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사회자 되신 분 나오셔서 또 마지막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